할렐루야. 오늘 저는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얼굴을 가리시는 하나님 부제목으로 너무 늦기 전에 해야 할 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표지에 있는 사진은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괴물이라고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정말 러시아에도 없고 중국에도 없는 그러한 크기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이번에 공개했죠. 그래서 북한은 끊임없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이렇게 공개하면서 위협을 가한 거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미국에서는 이것 때문에 놀라고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국민들이 전혀 요동이 없어요. 이전에 일찍이 북한에서 서울도 불바다가 될 거라고 불바다설을 언급하면서 그 충격이 대한민국을 흔들었고 아파트 값이 폭락하는 그런 일도 겪어봤어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실제적인 군사 위협이 있어도 흔들림 없이, 이걸 좋게 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두려움 없이 전혀 거기에 신경 쓰지 않고 있는 참 이상한 상태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자, 이따 또 말씀드릴 일이 있겠고, 오늘 본문 말씀부터 보면은 이사야 8장 17절에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자, 여기에 분명한 것은 얼굴을 가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해서 밝은 얼굴, 사랑의 빛을 발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시는가? 대개는 그렇습니다만은 때로는 그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에게서 모습을 숨기시고, 그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고자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이 얼굴을 가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 우리는 이때 어떤 일을 해야 할지 함께 의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세아 5장 15절 상반절에도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는 원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거룩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택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 가운데 와 계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나타났고 주변 나라들이 다 두려워하고 그랬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 두려운 말씀이죠. 하늘로 돌아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결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했고 잡혀가고 팔려갔던 또 도망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돌아오지 못했어요. 다만 많지 않은 하층 계층의 백성들을 남겨놓고, 그리고 또 주변 이방 나라 백성들을 그곳에 이주시켜서 혼혈에 두고 말았죠. 그게 이제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고 또 하나님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시면은 하나님의 백성조차도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그 백성들은 곳곳에 흩어지고 또 혼혈 잡족이 되고 끝나버리고 말았지요. 자, 그런가 하면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했지만 70년 만에 나라를 되찾고 거기에 다시 들어와 살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어떻든 얼굴을 가리시는 하나님, 또 우리를 떠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떠나신다 그럴 때, 또 얼굴을 가리시겠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는데 이렇게 우리가 예기치 못한 말씀을 하시는가? 그분은 그들을 향해 얼굴을 드시던 분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원래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그런 분이신데 자기 백성에게만 다가오셔서 그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시고 은혜를 베푸신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민수기 6장 25절에서 26절 말씀에는
제사장들, 아론의 후손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렇게 축복하라고 주님이 명하셨어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제사장들이 이와 같이 백성을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으로 축복하는 이 축복 내용대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주시고 모든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하나님이 지금 얼굴을 가리시겠다는 거고, 그러고 그들을 떠나 자기 처소로 돌아가시겠다는 엄청난 선언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의 얼굴을 가리시게 했는가? 이사야서 57장 17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왜 얼굴을 가리셨다고요? 그의 탐심의 죄악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탐심을 부려요. 탐심은 결국 우상숭배라고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정도를 따라 걸어가며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데 만족하지 않고 다른 민족들은 신을 어떻게 섬기는지 그거 쳐다보고 그거 배워오고 우리도 그와 같이 해야 되지 않겠나 하고 우상숭배의 길로 나가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은 간단하게 탐심의 죄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노하셨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우리의 행동에 우리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면 실패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 삶의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보니까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일부겠습니다마는 자기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소중히 여겨요. 하나님은 이 계명이 1.1획도 예수님 말씀하셨죠.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겠다고 말씀했고 우리 보고 그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지키고 또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크다 일컬음 받겠다고 하셨는데 자꾸 이 계명을 폐지됐다 그래요. 그건 구약 시대에나 통하는 거고 지금은 은혜다. 그러면서 죄악을 물 마시듯이 그렇게 저지르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늘의 죄, 내일의 죄, 지나간 죄, 또 앞날의 모든 죄까지 다 주님께서 속량하셨다고. 물론 지나간 죄, 오늘의 죄, 또 앞날의 죄를 하나씩 주님 앞에 고백하고 마음을 찢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면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어요. 그러나 그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다 속량하셨다고 이제는 우리는 자유롭게 살자고 마음에 맞으면 모텔에도 가고 술 먹고 별짓을 다 하고 이러고 사는 것이 옳겠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노하게 하시는 거고 마음의 길을 우리가 쫓아가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 탐심 이런 것들이 주님의 얼굴을 가리게 했고요. 또 이사야 59장 2절 하반절을 보면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분명하게 우리의 죄가, 그러니까 탐심이든 또는 뭐 음욕이든 뭐라고 표현되었든 죄예요. 그 죄가 주님의 얼굴을 가린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죄를 짓고 살면 주님께서 결국은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향해 부르짖어도 듣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수순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에게 패하고 잡혀가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나라는 멸망을 당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 하는 거예요. 자, 제 말씀이 하나의 공갈 협박같이 들리십니까? 그렇지 않고 이 원리가 그대로 이루어져서 기록된 것이 성경이고 또 우리 주변에 우리 살고 있는 시대에도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결국 죄 때문에 얼굴을 가리신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위해서 제단을 많이 세웠다는 말씀이 여기 나와요. 그럼 되지 않았을까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신다면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많은 제단을 세우고 거기서 짐승을 잡아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 왕국을 멸망하지 않고 강한 나라로 계속 이끌고 가셨습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자, 의외로 그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종교적이었어요. 남쪽 유다 왕국이 있습니다만은 그들보다 더 종교적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제단을 만들었어요. 유다 왕국에는 예루살렘에 하나의 성전이 있고 하나의 제단이 있을 뿐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산당들이 있어서 그걸 없애길 원하셨지만 하나님의 본 뜻은 한 곳에 모여서 한 제단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물을 드리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나라가 나뉘면서부터 잘못 나갔지 않습니까? 금송아지를 둘이나 만들고 명색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지만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금지하신 우상을 만들었고, 그러고 제사장도 일반인으로 세우고 절기도 다 치우고 자기들 마음대로 새로운 절기를 정하고, 그래서 남쪽 유다 왕국과 차별적으로 하나님을 더 잘 섬긴다고 그렇게 나갔어요. 그런데 오늘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 보니까 에브라임은, 이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보셔도 돼요.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오히려 그 제단 때문에 범죄한대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기본적으로 황금 송아지 모양을 딴 은으로 만든 우상이 다 있게 되고 우상의 제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워낙 그 북쪽 이스라엘 방식의 종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왜 도대체 하나님은 성전을 하나만 만들게 하셨는가? 왜 제단도 하나만 만들게 하셨는가? 그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려면 제단이 많아야 되지, 그거 어떻게 하나 가지고 다 내는가? 이런 식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이 정한 방식을 이상한 걸로, 참 이상하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는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때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2가지 요소가 서로 잘못하면 갈등을 빚어요. 첫째는 외형적인 종교 방식이에요. 하나는 말씀이에요. 어느 게 더 소중하고 우리가 준수해야 됩니까? 외형적인 거, 이건 부차적인 거고요. 첫째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길이고,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러한 종교를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제단만 늘리고 하나님의 율법은 버리고 이렇게 해서 결국 나라가 없어지고 말았어요. 자, 이 사진들은 로만 캐톨릭 성당의 내부들을 보여주는데 이게 제단이에요. 그런데 이 제단 뒤에 많은 우상이 있어요. 마리아 상이 있거나 주변에 천사 상도 있고요. 50,000가지 우상들이 다 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그 이름으로 이렇게 세우는 거 용납하시냐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거 없이 깨끗하게 형상 없이 예배드리길 원하셔요.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질 때 우상을 반대하고 그렇게 나온 게 오늘날 개신교예요. 여기 오늘 우리 한국의 모습과 유사한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참 강심장의 사람들이에요.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한대요. 제사장은 종교인인데 싹스를 위하여 교훈한대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즐거움으로, 그 기쁨으로 그것을 자기의 본분으로 알고 그렇게 하는 게 올바른 자세인데 싹스를 위하여 교훈한대요. 또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앞날을 예언하고
또 잘못된 그 정권을 향해서 책망을 하고 이러던 분들이 선지자인데 이분들이 돈을 위하여 점을 친대요. 선지자가 점을 치면 말이 됩니까? 그건 점쟁이가 하는 일이고요. 선지자는 자기가 할 일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돈만 주면은 점을 쳐서 그 앞날을 예고해 주기도 하고 이런 일도 하더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부패한 사회, 종교가 그 북쪽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참 대단한 착각 아닙니까? 이런 모습 가운데 사회와 종교가 부패해 있는데도 하나님이 자기들 가운데 있다고 믿었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에게 재앙은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주변 강국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고 막 그런 상황인데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다고 주님은 단언에 말씀했어요. 그런 모습이에요. 또 성전 그 출입문 앞에 서서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너희는 그 거짓말을 믿지 마라. 하나님의 성전이었으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등지고 떠났으니 헛개비예요. 빈 건물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건물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은 여전히 그 하나님이 떠나신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이 여기에 가깝다 하는 생각을 늘 떨쳐버릴 수가 없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다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일단 그 얼굴을 가리시면 어떻게 될까요? 에스겔 39장 23절 말씀에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렸대요. 그렇게 돼서 그들은 그 원수의 손에 다 넘어갔고 다 칼에 엎드러지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고 자기 선지자 종들을 통하여 수많은 경고를 내렸는데도 그들이 결코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때려 죽이고 그러고 나라가 부패할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그리고 남쪽 유다 왕국은 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하셨어요. 그 상황을 장면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첫째는 내가 그들에게 얼굴을 가렸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원수의 손에 넘겨줬다. 그랬더니 다 칼에 엎드러지고 일부 살아남은 자가 잡혀가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은 언제까지나 안전할 것 같습니까? 평화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도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그러시지 않았어요?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들과 같이 망하리라. 이게 주님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도 회개해야 된다. 이대로는 결코 계속 나갈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자, 미가서 3장 4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고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하나님께서 일단 그들을 원수에게 내어주면 많은 고난이 오고 전쟁을 패하고 나라가 흔들흔들하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겠대요. 자, 그러니까 너무 늦기 전에 우리도 회개해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향해서 그 얼굴을 가려버리시면 우리는 어쩔 도리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강력한 세계를 지배할 만한 나라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히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께 빨리 회개하는 게 상책이다 하는 거죠. 자,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고 오늘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를 우리가 잠깐 돌아봐야겠어요. 5,000년 역사 끝에 복음을 허락하셨습니다. 개신교가 들어온 지 이제 100년 남짓하니까
5,000년에 비하면 끝에 그러한 복을 허락하셨죠. 그리고 일제 치하에서 독립을 주셨어요. 잘못하면 우리가 지금도 일본말 쓰고 일본화 됐을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서 독립을 주셨고요. 또 6.25 전쟁과 공산화 위기에서 지켜주셨고, 그리고 그 잿더미 위에 세계가 놀라는 번영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러나 국민은 그 은혜를 망각하고 사치와 향락과 자만에 빠져 헤어날 줄 모르고 있고, 교회조차 황금만능주의에 물들고 또 서울 불바다설에 놀랐던 국민들은 이제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보고도 더 이상 놀라지 않습니다. 괴물이라고 불러야 맞을 만한 그러한 핵무기가 우리 머리 위에 있어도 국민은 더 이상 놀라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 우리에게 재앙이 있지 않겠다고 그들은 확신을 가졌던 거예요. 어리석은 확신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지금 실태는 어떤가 다시 보면 일부 교회는 소금의 맛을 잃어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하며 만인구원론, 종교다원주의 등 거짓된 신학을 신봉하여 주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정부가 나서서 문화라는 허울 좋은 미명 아래 우상종교, 불교와 무속신앙을 조장하고 템플스테이, 불교문화체험관 건립 등의 국민의 세금을 쏟아부어도 이제는 한가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또 코로나 방역을 구실로 예배드릴 권리를 빼앗아가도 이에 대해 한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상황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이 안전하고 정말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타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호세아 5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이 말씀은 사실 두려운 말씀이에요. 고난이 우리에게 쏟아지고 피할 수 없는 그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때 가서야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는 그런 두려운 경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4장 29절 말씀도요.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어디서요? 교회에 모여서요? 성전에 모여서요? 아니고 나라가 망해서 다 사슬에 묶여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거기서 참 하나님이 아닌 목석으로 만든 신들을 섬기면서 비로소 여호와를 찾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은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고 계세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미 늦은 거예요. 대한민국은 다시 잿더미가 되고 여기에 원자탄이 몇 개 떨어지고 북한 역시 원자탄이 떨어져서 전멸이 되고 이 한반도가 핵으로 오염된 살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때 쫓겨나가서 저 만주나 저 캐나다나 이런 데 가서 살아남은 몇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그게 복된 소식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참으로 저주예요.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가리시고 자기 곳으로 돌아가실 수도 있는 분이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말은 안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온 세계를 주고 바꿔서라도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얼굴을 가리시고 자기 곳으로 돌아가시고 그러고 재앙 속에 우리가 놓이게 되고 그 일을 당하고 나서야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겠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분이시지만 자기 백성에게는 얼굴을 향하여 드시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계명들을 무시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면 주님은 자기 백성을 떠나가시며 그 얼굴을 가리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면 우리는 대적들에게 패할 수밖에 없고, 더 두려운 것은 그때 뒤늦게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더라도 주께서 듣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끝내 포기하지 않고 죄를 회개하며 주님을 간절히 찾고 찾으면 만나주시고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원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두 차례나 증명되었고, 그 이전 사사 시대에는 수없이 반복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또한 이 원리는 국가는 물론 개인에게와 온 세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의 유일하고 공의로운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이 5천년의 역사 끝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물질 풍요를 누리게 되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스스로 이 덫에 빠져들었다는 것입니다. 사회와 종교의 타락상이 이를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께서 그 얼굴을 온전히 가리시기 전에, 너무 늦기 전에 회개하며 부르짖어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만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님들에게 바로 이러한 책무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세계를 위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이러한 형국에 빠져들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그 책임을 다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